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쉬신 분도 계시고 마냥 쉬기만 하지는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연휴를 보내는 방식도 다르고 쉼을 누리는 방식도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쉼은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에서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고 또 사람에게도 안식하라고 명하셨으면 안식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안식을 주셨지만 사람이 타락하면서 이 안식이 망가졌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 수고해야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전도자가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지혜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해 아래 세상의 모든 일을 살펴봤는데 사람들이 다들 수고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모습들이지만 그런 일로 다들 바쁘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낮에만 수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밤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사람의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이게 전도자가 관찰하는 안식이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식이 망가졌다라는 말로 성경을 결론 짓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을 안식이 망가졌다라는 말로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일만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헛된 수고로 인생 낭비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에도 육체의 한계를 지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는 모습에서부터 이 안식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었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타납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이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수아 21장 44절 말씀.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와되. 여호수아 22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무엇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을 반복하는 건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바로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막 시작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다음 절인 15절에서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러 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이런 사상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또 신명기 1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가서도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아멘. 제가 성경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여호와께서 주실 안식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남은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란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게 안식입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안식입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에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불을 켜는 건 일이니까 불을 켜지 말자, 켜거나 끄는 일을 하지 말자 얘기했고, 어디로 멀리 오랫동안 걸어가는 것은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거리를 정해서 이 안에서만 움직이자, 이 이상을 넘어가면 일이다 말해서 금지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짐을 드는 일도 무게를 어느 정도 정해놔야지, 안 그러면 너무 무거운 짐을 드는 건 일이기 때문에 일정 무게 이하의 짐만 들 수 있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 게 바로 안식입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뭔가 이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노동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안식은 죽은 사람에게만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만 유효한 것입니까? 죽어야만 천국에 들어가고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안식은 오직 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은 물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만들지만 안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오늘, 지금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의 말씀과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이 시편 말씀에서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가 못 들어간다는 건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도 발견합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한 미혹된 백성들이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시편 9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호수아서에서 그래서 가나안 정복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안식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미래의 안식할 때를 예표합니다. 그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편 95편 기자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안식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오늘 너희가 라고 얘기하면서 옛날과는 다른 오늘이라는 어떤 시점을, 다른 어떤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 현재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때의 안식은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의 실체인 안식을 누릴 다른 날이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윗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 오늘이라고 새로운 시점을 말하면서 오늘 너희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지 마라. 왜냐하면 안식에 너희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안식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일하게 되고 땀 흘리며 노동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을 안 하고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노동은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도 사람에게 이미 주어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노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도 일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고 지키는 것도 노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있던 그 노동이 그렇게 있었을 때에도,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안식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일을 쉬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원리와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게 무너지고 안식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일, 노동, 땀은 착취와 빼앗음과 욕심으로 연결됩니다. 안식이 무너지고 욕심과 착취하는 노동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안 하는 안식을 혹시 기대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안식이다라는 말이 누군가를 실망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세상이 주는 일과는 다른 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진이 빠지게 만들고 결국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우게 하시는 멍에는 가벼운 멍에입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는 일이 안식이라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지혜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자녀의 것이라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건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일 같은 것도, 노동하는 것도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나면 남의 것을 더 가지려 하게 되고 일과 노동에 욕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런 지혜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바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잔치를 벌이고 그를 환영하며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면서 불만을 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던 첫째 아들입니다. 자기는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자기를 챙겨주신 적도 없고 자기에게 뭔가를 준 적도 없으면서 저 탕자 같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이냐고 불평합니다.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더니 저놈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왔다고 불평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있으니, 자기와 같이 있으니 자기 것이 다 아들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첫째 아들에게는 그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면서 살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이 다 자기의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참된 지식이 없이 노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지식이 있었다면 그는 그 일을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일을 열심히 즐겁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남의 것을 더 가져야 한다는 욕심이 그 생각을 지배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믿음을 순종과 결부시키는 자들만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여자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계속 거했다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자기들의 믿음과 결부시키고 순종과 결부시키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을 때 그 안식에 들어갔던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을 순종과 결부시켰다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가르치면서 이 믿음과 순종을 결부시키는 자들은 바로 오늘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욕심으로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일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리며 안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시며 아버지의 것이 곧 우리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욕심으로 안식을 망가뜨리지 않고 우리 아버지의 것들, 아버지께 속한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우리 믿음과 순종을 결부시키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